네, 오늘은 기도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라 하는 주제로 말씀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유언적인 설교, 그래서 다락방 설교, 다락방 강화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설교를 하고 난 뒤에 뭐 하죠? 기도하죠, 그죠? 그처럼 예수님께서도 설교하신 후에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은 기도의 내용인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 우리가 이 기도를 가르쳐 뭐라 그러냐? 이 기도를 가르쳐 타이틀이 뭐냐? 예수님의 기도, 대제사장의 기도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예수님의 기도, 대제사장의 기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 하시는 일이 뭘까요?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실까요?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지금까지 뭐하고 계시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신다 이거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셨단 말이죠. 공생애를 기도로 여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심으로 공생애를 여셨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새벽 기도로 시작하셨단 말이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러니까 새벽 기도의 원조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를 하셨어. 그러니까 여기서 새벽 기도를 안 한다 이건 뭐야? 내가 예수님보다 낫다 이렇게 자부하는 교만한 인간인 거야.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만큼 신앙이 안 된다 그러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셨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셨냐. 예수님이 늘 기도하시니까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다 보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게 뭐다? 주기도문이란 말이에요. 주기도문.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 축사가 뭐예요? 축복하며 감사기도 하시고, 축복하며 감사기도 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떻게 바뀝니까? 성인 남자만 5,000명 이상을 먹이고도 12강주리를 거줄 만큼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단 말이죠. 우리가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기도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우리의 삶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기적이 없는 거예요. 기적이 없어.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자 예수님이 와서 고쳐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기도가 필요하다. 예수님은 하루를 열면서 새벽 기도로 여시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뭐 하셨어요? 기도하시고 그 일을 하셨단 말이죠. 그걸 뭐로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잖아요. 평상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중요한 문제가 터진다고 기도합니까? 기도 못해요. 평상시 기도하는 사람만이 큰 문제가 터졌을 때, 중요한 문제가 벌어졌을 때 그때도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위기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평상시에 기도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삶은 온통 뭐예요? 기도로 점철되어 있었다.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른다. 아니 나는 기도할 줄 잘 모르는데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한복음 17장에 나온 예수님의 이 기도를 읽으면 돼요. 읽으면. 내가 기도할 줄 모른다 그러면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이 기도 요한복음 17장을 딱 펴고 그냥 쭉 읽으면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돼.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가 피해 여왕 메리 여왕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메리 여왕이 제일 두려워했던 게 이 존 낙스라는 목사님이거든요. 얼마나 두려워했냐면 너무너무 두려워해서 그냥 그를 놔둘 수가 없었어. 그래서 맨날 박해하고 잡아 죽이겠다 막 협박하고 그래서 깜빵에 가둬놓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존 낙스 목사님도 믿음이 있지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불안하겠어요. 그죠? 그냥 너무너무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도 그냥 메리 여왕이 잡아 죽이겠다 막 이러니까 존 낙스 목사님 곁을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도들이 안 찾아와. 제가 이런 상황에 떨어져도 여러분이 그럴까 봐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무도 안 찾아오니까 기도 부탁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아내분께서 오셔서 여보 나라도 기도할게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마누라밖에 없어. 마누라밖에. 그래서 마누라가 와서 아내가 와가지고 제가 기도할게요 막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러니까 존 낙스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7장을 가르쳐 주면서 그냥 딴 기도하지 말고 요한복음 17장을 하루에 한 번씩 당신이 시간 날 때마다 이 기도를 갖고 그냥 쭉 읽으면서 기도해 주세요. 아내에게 그렇게 부탁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기도에 힘을 얻고 존 낙스 목사님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죠. 메리 여왕이 부들부들 떨면서 스코틀랜드 전체보다 존 낙스 목사님 하나가 더 내겐 무섭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영적인 힘이 있었던 굉장히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분이 존 낙스 목사님이란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르겠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열고 그냥 하루에 한 번씩 그걸 읽는 거예요. 아셨죠? 뭐 하라고요? 요한복음 17장 그냥 읽으라고. 오늘 1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드리는 기도예요. 자기를 위해 드리는 기도. 제일 먼저 뭘 기도해야 된다?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나 자신을 위해.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나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지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위해 무엇을 중보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로 먼저는 하나님께 능력받기를 위해 기도해야만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능력받기를 위해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기도로 먼저 권세를 받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능력을 받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없는 건 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뭐 줄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아무것도 없으면 줄 게 없다고요. 사도행전 3장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안전뱅이가 나왔어요. 뭐라 그럽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아무것도 없으니까 은과 금은 난 줄 수 없어 이런 거죠. 그죠? 그런데 뭘 줘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있는 건 줄 수 있단 말이죠. 있는 건. 그래서 6절에 계속해서 뭐라 그래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일어나 걷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뭘 구한 거예요? 능력을 구한 거예요. 능력이 있으면 능력을 베풀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능력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오늘 예수님도 뭐라고 1절에 이야기합니까?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건 뭐예요? 능력 주옵소서 이런 거예요. 능력 주옵소서. 5절에서 똑같이 구하지 않습니까?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하나님께 능력을 위해 두 가지를 구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첫째는 영광을 달라고 구한단 말이죠. 영광을. 이유가 뭡니까? 영광을 경험한 사람만이 영광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영광을 체험한 사람만이 영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영광을 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죠. 여러분 모세가 평생 기도한 게 뭡니까?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을. 그럼 내가 소원이 내가 원이 없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렇게 정면으로 보면 그냥 네가 죽으니까
바위에 이렇게 숨겨두시고 손으로 그를 가리시면서 지나가시고 그분의 뒷모습만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모세가 그냥 단 한 번도 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이러는 게 없었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그냥 그거로 그냥 다 끝났다고. 예? 그러니까 영광을 체험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존귀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당당해져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권위가 생겨요. 내가 하나님 봤는데 그럼 거기 뭐 할 말이 어디 있어, 그죠? 하나님 봤다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데 끝인 거죠. 예?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예? 그게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거란 말이죠. 모세도 소원이 영광을 보여달라 이거였어요. 두 번째, 권세를 달라고 구하지 않습니까?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 뭘 구하고 있어요? 권세를 달라고, 파워를 달라고, 힘을 달라고. 이유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 내가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싶은데 그럴 수 있는 권세를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중요한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한 후에 그러고 나서 에베소 6장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뭘 위해 기도달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러니까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제게 주옵소서 그렇게 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능력을 받아야 능력 있게 사역할 수 있잖아요. 에? 그러니까 능력 받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뭘 우리가 하기 위해서 뭐부터 받아야 돼? 능력을 받아야 된다고. 능력을 받아야 그 다음에 사역할 수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12제자를 막 보내시잖아. 전도하라고.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은 그냥 사명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일만 시키려고 부르지 않는다고요. 사명을 주실 땐 뭐도 같이 주시는 거예요? 능력도 주신단 말이죠. 감당할 능력을 부어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능력을 받을 수 있어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능력도 받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고만 하는데 뭐 능력이 필요해? 아무 능력이 필요 없잖아. 근데 뭔가 일하려고 그래. 뭔가 섬기려고 그래. 그럼 뭐가 필요해?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렵잖아요. 내가 견딜 수 없어 힘들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시고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에 보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멍에를 메면 쉼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쉼이 뭡니까? 안식이란 말이죠. 안식. 쉼은 없애는 게 아니라 힘을 주고 에너지를 주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줘야 우리가 능력을 얻고 재충전해서 우리가 나가서 일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쉼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멍에가 뭡니까? 우리 효진 집사 어머니 아시죠? 멍에. 소 이렇게 끌고 가면 사진 안 띄웠나요? 저게 멍에예요. 이렇게 된 게. 여기 어깨에다가 딱 이렇게 짊어지게 하는 게 멍에예요. 멍에는 왜 짊어지게 합니까? 저게 없이 그냥 끈을 이렇게 어깨에다 메고 끌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살 가죽이 다 벗겨져. 살이 막 패인다고. 너무 아파가지고 소가 일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짐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진다고요. 저 많은 짐들, 저 땅을 어떻게 갈게 만들 수 있어요, 소가? 저 멍에를 매면 그게 익숙해지면
많은 짐도 넉넉히 끌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요. 예? 멍에는 나에게 고난이나 역경이나 힘든 게 아니라 그 어떤 고난과 짐이 있어도 그 어떤 역경이 있어도 그 많은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쳐도 그것을 넉넉히 지고 이기고 나가게 만들어주는 게 뭐다? 멍에라고요. 멍에. 예? 멍에는 우리에게 고난이 아닌 거예요. 역경이 아닌 거예요. 그건 우리가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들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 능력이란 말이죠. 능력. 예? 그러니까 멍에에 익숙해지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등산을 가려면 어때요? 짐이 많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짐 많은 거 들고 갈 수 있습니까? 뭐 양손에 들고 하나 물고 뭐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럼 되게 불편하잖아요. 못 가잖아요. 근데 맨몸으로는 많은 짐을 짊어지고 갈 수 없다고. 근데 좋은 배낭을 딱 줘. 그럼 거기다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다 보면 그 많은 짐을 그냥 그 배낭 안에 다 넣잖아요. 그리고 그 좋은 배낭은 어때? 딱 짊어지면 몸에 착 붙고 위로 딱 올려져서 등산 가기 딱 좋다고. 아무리 무거워도 그냥 쉽게 짊어지고 가게 만들어 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좋은 배낭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게 뭐라고요? 멍에가 그런 역할을 하게 한다고. 예?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닥치잖아요. 어려운 문제가 있잖아요. 나 홀로 짊어질 수 없는 큰 문제가 내 앞에 펼쳐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멍에 도구, 그 좋은 배낭이 있으면 그 모든 짐을 넉넉히 지고 거기에 깔려 죽지 않고 그것에 그냥 함몰되어 죽지 않고 넉넉히 이기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게 바로 멍에라고요. 멍에.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방법. 예? 예전에 윤여정 배우 뭐 우리 잘 알잖아요. 그죠? 뭐 윤여정 배우 인터뷰한 걸 보니까 윤여정 배우가 못난 남자, 못된 남자를 만나요.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이혼하고 나니까 이혼녀라는 딱지가 붙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어요.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양육비도 주지 않았어요. 아들이 둘인데. 그러니까 너무너무 인생이 살기 어려운 거예요. 아들들과 굶는 날이 너무너무 많았대요. 뭐 쌀떡에 한 달에 보름 이상이 늘 떨어져 있는 채, 빈 채로, 쌀떡이 빈 채로 그렇게 굶으면서 살아야 됐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연기나 해볼까 그래서 연기를 했더니 연기를 너무 잘한다고 막 극찬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윤여정 배우가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예술은 잔인하다 그랬어요. 예술은 잔인하다. 그러면서 배우는 돈이 필요할 때 연기를 제일 잘한다. 예? 돈이 필요할 때. 돈이 더 많이 벌어야지 이럴 때가 아니라 너무너무 배고파서 이 배고픈 걸 채우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만 될 때 그때 비로소 진짜 연기가 나온다 이랬어요. 바꿔 말하면 뭐예요? 최고의 연기자를 만들기 위해 배고프게 만드신다 이런 거죠. 배고프게. 최고의 연기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허세에서 나올 수 없다고. 가진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다 겪어본 사람이 진짜 연기를 하는 거예요. 최민식 같은 분 이런 분 보세요. 그냥 말 한마디 던지면 그게 그냥 참 그게 실제 같잖아요. 실제 같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게 멍에라고요. 그게 능력인 거예요. 배고픔의 능력. 쌀독이 빌 때 나오는 능력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그렇게 주신다고요. 능력은 압도하는 것으로 주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땐 눈물이 능력일 수 있고 어떤 때는 약함이 능력일 수 있고 어떤 때는 겸손이 우리 앞에 능력이 되게 만드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압도하는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통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 주시는 목적은 내 야망, 내 뜻 펼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이걸 위해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을 위해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두 번째,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1절이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1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이 뭐예요? 앞절에 이야기하겠죠. 16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지금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이게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이 때가 뭐예요? 내가 십자가를 질 때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때라는 건 십자가를 질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뭐라는 겁니까? 십자가를 지는 게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십자가를 지는 게 뭡니까? 우리에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거. 그게 바로 뭐다? 영광이란 말이죠. 영광. 그래서 영광스러운 인생이라는 건 사명을 다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명을 다하는 거. 그러니까 사치스럽게 살고 자랑하고 다니고 뭐 그냥 잘 빼입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여유 있게 사는 게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그거는 수치스러운 거라고. 그건 초라한 거란 말이에요. 초라한 거. 영광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사명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진짜 영광스러운 거예요. 사명에 집중하는 거. 그게 영광이란 말이죠. 영광의 반대는 뭐예요? 수치예요. 수치. 뭐가 수치입니까? 사명을 잃어버린 채 사명 피하고 다니는 거. 자식 낳아놓고 자식은 돌보지 않고 맨날 뭐 놀러만 다녀. 수치스러운 거예요. 창피한 거. 애 낳아놓고 아빠가 맨날 도박이나 하러 다녀. 그것처럼 수치스러운 게 어디 있어. 그건 수치지, 수치. 예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십자가를 지는 걸 다 감당한 게 영광이었단 말이죠. 그걸 완수하는 거, 그걸 해내고야 마는 거, 그게 영광인 겁니다. 그걸 다 해내니까, 예수님께서 해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이 너 잘했어 일로 와 이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딱 앉혀주시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완성했다, 성취했다, 다 해냈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 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도 되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야 된다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니까 거둔다는 건 뭐예요?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끝까지 간 자만이 열매를 거두지. 아니 가지도 않고 열매 달래. 그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완성을 위해 필요한 게 뭐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계속 가는 거. 인재를 뽑을 때 뭘 보고 뽑습니까? 그 사람이 한 사이클을 다 돌았는가를 보고 뽑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한 사이클 돌아봤는가, 그런 사람인가, 그걸 봐요. 봄에는 되게 잘해. 근데 여름이 오니까 그냥 나가 떨어져. 그런 사람은 인재가 아니라고. 인재가 아니야. 그러니까 한 사이클을 다 돌아서 마침내 가을에 열매를 거둬본 사람, 그런 사람과 중도에 포기한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인 거예요. 다 돈 사람과 안 돈 사람은 완전히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한 사이클을 다 돌 때까지 뭘 해야 돼요? 우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교육이라는 건 뭡니까? 중도에 포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교육인 거예요. 포기하지 마. 그러면 안 돼. 그래도 해야지. 이게 교육이라고요. 교육.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죠. 끝을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실패한 사람 보십시오. 멘탈에 문제가 있잖아요. 중간에 지치잖아요. 인내가 없어, 인내가. 에? 한 사이클을 못 돌아. 늘 하다 말고 중간에 사라져. 에? 그러니까 직장도 뭐 몇 달 다니다가 그냥 관두고, 아르바이트도 뭐 며칠 하다가 그만두고, 맨날 그런다고 맨날 그래. 에? 그러니까 한 사이클을 도는 걸 못 견뎌. 그러니까 무능한 거죠, 무능한 거. 견디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영광은 마지막까지 해내고야 마는 거라고요. 해내고야 마는 거. 완수하는 거, 완수하는 거. 근데 여기서 중요한 비밀이 뭡니까? 사실 이건 안식의 개념이거든요. 인간이 아무리 힘쓰고 애쓴다고 뭔가를 다 완성해낼 수 있을까요? 적당히 하다가 말게 되어지잖아요. 그죠? 완수하는 건 못한단 말이죠. 어떻게 완수할 수 있습니까? 맡겨야 돼. 하나님 앞에 맡겨야. 에? 시편 37편 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말하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에?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 열심히 그냥 일해. 그러면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뭐 일이 완성되든가요? 일이 완성이 안 돼. 일이 완성이 안 돼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러고 그냥 주일 날은 안식하는 거야, 안식. 그러면 누가 그 일을 완성하셔? 하나님이 완성해 내어 주신단 말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열심히 일해. 충성을 다해 일해. 최선을 다해 일해. 그렇다고 저녁에 딱 마감이 다 이루어지나요? 안 이루어져. 다 끝내지 못해. 그런데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제 퇴근하는 거야. 퇴근하는 거. 응?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맡깁니다. 주께서 해 주옵소서. 그리고 밤에 고민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 자는 거야, 자는 거. 에?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가 이루신다고. 그가 이루셔. 에?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에? 그래서 시편 127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 다음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누가 잘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사람이 자잖아요. 에? 내가 잠 안 자고 맨날 고민한다고 그냥 밤을 새운다고 일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랑하는 자에게. 자는 사람은 누구야?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아무나 자는 거 아니야. 잠을 자는 사람은 믿음이 있으니까 자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세요. 앞부분의 내용은 뭡니까? 집을 세우는 거.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집을 세울 수 없습니다. 나는 집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집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맡겨야 된다고. 맡겨야 돼. 성을 지키는 거. 뭐 보초 얼마나 세워야 성을 지킬 수 있어요? 뭐 보초 많이 세운다고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어디나 다 틈은 있다고. 누가 지켜야 지켜져? 하나님이 지켜야 지켜진다고. 에?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도 수고의 떡, 열매 내가 거두는 게 아니라 그분이 거두게 하셔야 거둘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사업 열심히 안 해서 망해요? 열매 없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열매 있게 만드셔야 그 사업에 열매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는 건 뭡니까? 맡기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이거죠. 맡기는 자를. 에? 그러니까 일을 해본 사람은 다 알잖아요. 쉬지 못하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나가서 아웅다웅 아둥바둥 막 이러면 그 사람 보기 되게 안타깝다고. 에휴 저런다고 되는 거 아닌데. 아유 얼마나 괴로워 얼마나 힘들어. 안타깝잖아요. 안타까워.
노련한 사람 어떻게 합니까? 노력한다고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 믿지 않습니다. 그냥 최선 다하고 충성하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나는 무능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완성해 주옵소서. 그리고 맡기는 거예요. 그때 일이 이루어지는 걸 본단 말이죠. 해본 사람은 알아. 그걸 배워야 된다고 배워야 돼.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받은 능력과 꼭 충성해야죠. 하지만 마지막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맡겨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주어진 사명이 있잖아요. 그게 완성되는 길이 뭐예요? 충성하고 마지막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내가 완성하려고 하지 않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위해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세 번째, 내게 주어진 사람을 양육하기 위해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오늘 보면 6절이 그렇게 말씀하죠. 6절 뭐라 그래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어 싸우니.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이라고 봐야 한단 말이에요. 봐야 한다고. 같이 사는 남편에게 이 왼수 이러지 말고, 남편 뭐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귀한 분. 아내에게 이 왼수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귀한 분, 존귀한 분 이렇게 바라보아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으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여기면, 그렇게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이 편하다고요. 그와의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옆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분. 옆 사람 보면서 한번 고백합시다. 아, 당신은 내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효진 집사 어머니가 딱 오셨잖아요.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라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오늘 식사 푸실 수 있도록 우리가 제일 많이 뭐든지 그냥 원하는 대로 막 푸실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고귀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우신 분. 일터에서도 직장 동료, 얘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분, 그렇게 여기면 그 사람과 다툴 일이 없잖아요. 싸울 일이 뭐가 있어.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셨는데 그럼 얼마나 관계가 좋아지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향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대단했습니까? 신통치 않았단 말이죠. 수준 미달이었어요. 미숙했단 말이죠. 늘 실수투성이잖아요. 도움이 별로 되지 않아. 늘 철없는 짓만 하잖아요, 제자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아유, 철없는 놈들, 아유, 이 신통치 않은 것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존귀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잖아. 얘네들 뭐 했는데? 어부들이었는데 그냥 천민들이었다고 다. 뭐 부자도 아니었어. 뭐 대단한 학식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어. 그냥 천하게 일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고귀한 사람들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응? 그래서 내가 잘 감당이 안 되면 감당할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하고, 사랑이 잘 안 되면 하나님 내가 사랑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야? 내가 문제야. 내가 아직 그만한 그릇이 안 됐어. 내가 아직 그런 큰 사랑이 내 안에 없다는 거. 그걸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죠. 결혼을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배우자를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분.
교회 동역자들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사람.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람이니까 양육해야 되잖아요. 양육은 어떻게 해야 돼요? 카피하게 하는 거예요. 카피하게 하는 거. 그 사람한테 날 카피시키면 뭐밖에 안 돼요? 나 같은 사람밖에 안 돼. 이게 실패한 거지, 그죠? 양육의 실패. 갈라디아 2장 20절이 맞는 얘기죠.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된단 말이죠. 예수가 살아야 돼. 내가 없을수록 좋은 거야.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 내가 드러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카피하게 하나님과 끊임없이 묶어야 돼요. 하나님과 묶는 자리, 하나님과 묶는 일들, 그런 것에 끊임없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독려해 줘야 된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받은 말씀만 증거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8절에 그러잖아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다. 자기에게 했어요? 아니요. 그런 거 안 했어. 내 의견, 내 얘기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그것만 말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나는 사라지는 인생을 살겠다 다짐한 거예요. 나는 그림자처럼 살겠다 이렇게 다짐한 거라고요. 예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카피시키고야 말리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카피하게 만들겠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카피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자들이 하나님을 카피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깨닫잖아요. 아,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네. 메시아네. 그래서 인정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고의 자리에 앉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그래서 앉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람 카피하려고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을 카피하려고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카피하려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우리가 제일 능력 있을 때가 언제예요? 내가 죽을 때잖아요. 내가 죽을 때. Not I but Christ. 내가 사라지고 예수님이 드러날 때 우린 가장 능력 있잖아. 근데 우린 참 이상해. 옛날에 내가 죽은 줄 알았거든. 근데 죽은 게 아니야. 잠시 기절했던 거야. 어느새 깨어나서 그냥 여전히 내가 주장할 때가 얼마나 많아, 그죠? 기도할 때는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는데 회의만 하면 내가 살아 막, 그죠? 뭐 일만 하면 내가 막 살아.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 여러분 피아노 조율할 때 어떻게 해요? 옛날에 피아노 한 대 갖다 놓고 그 옆에서 하나 치면서 그 피아노로 다 피아노를 맞췄다고요. 근데 하나를 맞추고 또 다른 피아노 그 피아노 갖다 또 맞추고 그 피아노 갖다 또 맞추고 딴 피아노 맞추고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음이 이탈이 생기잖아요. 조금씩 달라져서. 한 대에다가 모든 피아노를 조율해야 똑같은 음이 맞춰지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는 그걸 카피한 누군가를 카피하는 게 아니라 오리지널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맞춰야 돼. 하나님 앞에. 그러면 우리가 하나가 되어진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지고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오늘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를 구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어진 사명, 주어진 사람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사명을 완수하는 삶, 하나님의 이 일을 마침내 이루어내는 그런 인생 살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